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나 전 인류적 차원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사단이나 그 종들이 마치 무소부재의 권능을 가진 것 같지만 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론이요,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영향하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사단의 힘과 그 권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거나 인간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쯤은 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힘과 권세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는 대적할 수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사망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고 넘어뜨려 사망으로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 세력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온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조차도 우리를 사망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설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한 목적으로입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게 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여러분의 구원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확실합니다. 그래서 비록 때때로 범죄할지라도 성도의 미래는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은혜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의 세력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끊어놓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압니다. 혼란이 닥치고 삶이 공고해져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작년보다 20%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과 희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악한 세력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륜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때까지 놓아버릴 수 있으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100%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성도를 이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